없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중독과 은혜의 7번째 시간, 능력 강화, 중독을 강화하는 은혜와 의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늘 확인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를 위해 창조되었고, 중독은 우리를 회방하며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강조해서 6, 7, 8장을 나눌 건데요. 전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는데 때로는 억압으로, 때로는 중독으로 이것을 무시하죠. 그러나 중독이 더 위험하고 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런 중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집착이라고 했고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초탈, 자유로운 욕구의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부여하신 하나님을 향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자유롭게 발현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독의 상태에서 벗어나 초탈의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초탈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중독을 극복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 움직여야 합니다. 중독의 힘을 극복하려면 인간의 의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 움직여야만 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확실히 자발적 의지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은 반드시 마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진정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진정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과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에서 그 강조에서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금욕입니다. 여러분, 금욕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이 그림처럼 지나친 자기 고행과 삶에 대한 부정, 몸을 자해하고 상하고 금식하고 이런 행위들을 떠올려서 금욕하면 늘 부정적이고 그 어두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 이것을 금욕이라고 말합니다. 금욕은 기꺼이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고자 하며 집착과의 투쟁에 헌신하고자 하며 은혜의 구애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은혜에 응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으로서 때로는 금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철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삶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절제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에 응답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의 훈련, 이것을 금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금욕은 집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한 결합에서 인간 편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금욕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저항들이죠. 그 저항들이 두 가지로 이 책에 소개되었는데 한 가지는 지연 전략입니다. 이게 결함과 집착 이런 것을 우리 안에서 긍정해버리는 것이죠. 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 하나님을 구하기는 하지만 나는 내 중독을 즐기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게다가 내 안에 무엇인가는 현재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라고 선언하고 싶어 한다. 이게 저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중독된 자기 자신이 이 금욕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결함과 집착을 긍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은 지연 전략일 뿐이죠. 자유를 깎아내리는 것은 자유의 징조를 알리는 필연적인 금단 증상을 거부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일을 훈련할 때 첫 번째 저항이 지연 전략이라면 두 번째 저항은 대체 중독입니다. 중독의 힘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행동을 그냥 멈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독과의 진정한 싸움은 중독 행위를 고치려는 시도로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파괴적인 행동을 건설적인 행동으로 대체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렇게 행동의 교정을 통해 흔히 한 가지 중독은 다른 중독으로 대체되고 신체는 새로운 정상 상태, 가능한 덜 파괴적인 정상 상태에 적응하게 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대체 중독을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죠. 담배를 끊기 위해서 담배 대신에 과자를 계속 먹어요. 그래서 담배의 집착으로부터는 벗어났는데 과자의 집착으로 이렇게 우리가 몰입함으로써 비만 같은 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대체 중독이 결코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연 전략도 대체 중독도 안 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되는 중독을 교정하고자 할 때 우리는 중독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발하는 고통을 줄이는 데 전념합니다. 그러나 헌신을 통해 우리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위해 힘을 쏟습니다. 즉 헌신은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은혜에 응하는 것이며 집으로 향하는 우리의 위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작은 희미한 목소리라도 그것에 예라고 대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데 우리가 동의하면 은혜를 통해 우리의 욕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자했던 에너지가 이제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보물과 좀 더 일치하는 더 큰 선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늘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은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변화 과정에 우리가 동의하고 참여하기를 자비롭게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가 1차적으로 무엇에 전념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적으로 돌연히 엄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특별한 기적은 중독 과정에서 특별히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술을 끊는 거나 담배를 끊는 거나 나쁜 습관들을 갑자기 끊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유도 없이 중독의 짐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구원의 실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마법을 부리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갑작스레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파괴되고 우리의 참여는 차단될 것입니다. 그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책임을 좀 더 온전하고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초대하며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의 의지와 책임감이 더 개방되고 광범해질수록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적 광채 안에 서로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중독을 극복하는 이러한 승리, 이김은 조용하게 밀려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원인이 된 결과로만 빚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신비와 우리의 의지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신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것은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신비에 참여하려는 의지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도원 주방에서 일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만일 영혼이 때때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면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우리가 원인이 되는 결과로만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비에
감싸여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지에 조화를 맞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금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금욕을 어떤 의미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체 중독을 통해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에 대체 중독의 예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